우리를 위하여 고난받으시고 그 고난을 통하여서 영원한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하신 주님, 오늘 주님은 2000년 전에 법정에 서시며 아무 말 없이 모든 고난을 묵묵히 감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성수요일이라고 할 수도 있고, 이날에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을 고백하며 새벽을 깨웁니다. 오늘은 가물었던 대지에 촉촉한 단비가 내리고 있고, 이것으로 인하여서 땅속에 잠들어 있던 그 씨앗들이 이제 생기를 머금을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도 이 새벽시간에 성령의 단비가 내리시어서 죽었던 것 같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믿음의 새싹들이 올라오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직 말씀의 은혜만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사오니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말씀을 받아들여 생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사야서 14장 24절에서 32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에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폐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아하스 왕이 죽던 해에 이 경고가 임하니라. 블레셋 땅이여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겠고 그의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리라. 가난한 자의 장자는 먹겠고 궁핍한 자는 평안히 누려니와 내가 내 뿌리를 기근으로 죽일 것이요 내게 남는 자는 살육을 당하리라. 성문이여 슬피 울지어다. 성읍이여 부르짖을지어다. 너 브레셋이여 다 소멸되리로다. 대저 연기가 북방에서 오는데 그 대열에서 벗어난 자가 없느니라. 그 나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시몬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공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하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제는 바벨론을 심판하셨지요. 이제 오늘은 아수르를 심판합니다. 이제 바벨론은 마지막 심판의 대상이 되지만은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제일 먼저 침공하여 북이스라엘부터 포로로 잡혀가는 끌려가는 그런 일들을 했잖아요. 결국 이제 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하시고 계획하시면은 그것은 변치 않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25절에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피하며
나의 신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에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날 것이다. 이스라엘의 멍에가 아수르죠. 아수르는 이스라엘의 멍에입니다. 그건 져야 되는 거잖아요. 앉을 수가 없는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몰고 가시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너무 단순하죠. 그게 아담의 후손들이 하는 일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의 후손이 하는 일들은 뭐죠?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하니까 어디 멀리 갔다 그런 거 아니죠. 다른 신을 섬기는 거라니까요. 사람은 누군가를 섬기게 돼 있어요. 자존자가 아니잖아요. 누군가 의지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나약한 인간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서 살다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누군가를 의지하여 살 수밖에 없는, 그건 당연히 우상숭배죠. 그 우상이 뭘까요? 세상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의지하여 삽니까? 물론 하나님을 의지하여 산다고 얘기는 하죠. 그런데 양다리를 걸친단 말이에요. 양다리. 하나님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단 말이죠. 둘 중에 하나를 취하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라고 하게 되면 함부로 결정 안 할 텐데요. 하나님은 안 보이시니까 은근슬쩍 하나님 뒤로 물려보내고 다른 것을 취하잖아요. 이게 인간입니다. 모든 인간들은 다 그렇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 삶 가운데 있는 인간들, 내가 너희들을 심판하리라. 이것이 모든 선자들에게 했던 얘기입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팔려갈 것이다. 근데 팔려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짓 선자가 있었다니까요. 예레미야 시대에. 예레미야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고 있고 그 말씀을 대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거잖아요. 이게 선지자의 일이니까 선지자는 자기 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 받아가지고 그대로 전해주면 되는 거예요. 판결자도 아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사니까 자기를 신삼아 섬기는 거죠. 자기를 우상 삼아 섬기며 살아가는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이제 혼내줘야지. 참신이 누구인지를 내가 알려줘야지. 라고 파는 거예요. 계속 팔려가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짓 선자들은 안 팔려간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살펴볼까요? 어디서 나오는지? 좋아요. 인정을 했으므로 살펴보도록 합시다. 예레미야서 27장. 사렘에겔단, 그러니까 이사야서 바로 뒤에 오겠죠. 예레미야서 28장. 눈물의 선지자, 애가를 지을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자기 사랑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랑이에요. 선지자는. 예레미야서 27장 봅시다. 이게 현실적으로 영상이 안 될 때는 제가 앞에서 사진만 하나 이쁘게 올려놓고 제가 손에 침을 묻히든지 딴짓을 하든지 상관없었으나 이제는 너무 생생하게 이게 중계가 되다 보니까 이게 손에 침 묻히는 것도 좀 그렇네요. 저는 이 손이 말라가지고 있죠. 잘 안 넘겨져요. 그래서 침 묻히지 않으려고 이걸 사다 놨는데 이게 은행에서 쓰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도 잘 안 돼요. 이게 침이 최고예요. 책장 넘기는 데는. 여러분 안 보이시니까 침 바르세요. 그냥 저만 좀 조심할게요. 그리고 아침에도 이렇게 얼굴을 만져보면은 이게 수염이 까칠까칠하거든요. 저는 100% 아침에 면도를 하고 옵니다. 그런데 권사님도 이 면도 안 한 게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충 와요. 그런데 오늘 인터넷도 안 되는 줄 알고 시험을 안 갖고 왔어요. 잘 안 보일지 몰라요. 그게 마음 자세란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런 자세를 서야 되는 거예요. 다 보고 계시다. 그럼 조심하잖아요. 보통 때는 제가 이제 이게 노르만 칼라 해가지고 거기 입고 오잖아요. 아침에 가볍게 이제 이렇게 왔잖아요. 이렇게 우리끼리니까. 근데 영상이 나가니까 또 그러기도 한데 어쨌든 간에 사실 실제가 중요해요.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보는 듯이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잖아요.
근데 안 볼 때는 은근슬쩍 못된 일들을 한다니까 사람들이 안 보는 줄 알고. 하나님 다 보고 계세요. 똑같아요 이게 우리들의 삶과. 자 예레미야서 17장 제가 8절 먼저 읽어드리고 12, 14 읽습니다. 8절 먼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오늘 또 이사야서 말씀 똑같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어저께 바벨론 왕 얘기했잖아요.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먼저 8절 먼저 보고 14절, 12, 14절 볼게요.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라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어제 바벨론 왕 하나님께서 심판이 했죠. 바벨론. 그런데 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영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이 멍에요, 이 멍에. 그 멍에를 지금 매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그 멍에를 내가 다 풀어내겠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오늘은 축복의 말씀이잖아요. 아수르 왕을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아수르 왕의 멍에에서 내가 풀어내겠다. 이게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뭐 로마나 애굽이나 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 멍에 가운데 들어갔다. 그런데 바벨론 왕에게 너희들 내가 팔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결론은 포로로 팔려 나갈 것이다. 너희 민족들아. 이게 멍에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는, 그 멍에를 매지 않을 때는 내가 기근과 전염병과 칼로 너희들을 징계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예레미야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서 12절 봐봐요.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이라. 그 당시에 시드기야 왕이, 이제 시드기야가 이게 이스라엘 왕이었잖아요. 그런데 시드기야 왕에게 지금 예레미야가 찾아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섬기라. 팔겠는데 섬기라 얘기하는 거죠. 어찌하여 당신과 당신의 백성이 여호와께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지 아니하는 나라에 대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 하나이까. 꼭 섬겨야 됩니다. 이 얘기죠. 그러므로 당신들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는 거짓 선자에게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소서. 이게 거짓 선지자예요. 그리고 15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리니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자들이 멸망하리라. 내가 또 제사장들과 그 모든 백성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여호와의 성전의 기구를 이제 바벨론에서 속히 돌려오리라고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이는 그들이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하셨나니. 지금 바벨론에 하나님께서 팔겠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지 않을 거라고 말하는 예언자들이 있는데 왜 당신은 그들의 말을 쫓습니까? 이거예요. 심각한 삶의 질문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오늘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그 말에 대해서는 싫어합니다. 노입니다. 노.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더라도 나는 그 말을 따르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직접적으로 하나님 말씀하셔도 그 말을 안 따를 것입니다. 그런데 뒤에 나오는 거짓 선자들의 예언은
우리는 선민이고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이고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를 믿습니다 고백했고 우리는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그 불행의 길로 걸어가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인정하란 말입니까? 이거죠. 물론 반대되는 말씀도 분명하게 있습니다. 두 가지가 다 거의 하나인 것인데 불구하고 그 상황에 따라서 우리는 말씀을 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하시죠. 때로는 징계도 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징계가 올 때는 그 징계에 순순히 응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을 주시면은 복을 그냥 받아 누리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런 것을 알지 못하니까 무조건 믿는 사람들은 잘 살아야 됩니다. 받지 못하고 잘 안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는 것은 믿음이 없는 발로이고 그것은 곧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한번 나와보라고 그러세요. 저는 아니지만은 정말로 믿음이 신실한 분들이 분명하게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세상적으로 풍요로울 수도 있고 되게 어려울 수도 있는 것이에요. 뭘 보고 판단할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보면서 나는 어떤가라고 보셔야 한단 말이죠. 나는 하나님 앞에 뭘 추구하는가? 새벽기도 시간에 나는 뭘 추구하는가를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 제목이 완전하게 여러분 바뀝니다. 완전하게 바뀌어요. 그리고 내용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인간들은 약하기 때문에 내 발등에 불 떨어지면은 피하게 돼 있다니까요. 내 발등에 불 떨어졌는데 나는 참고 말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요. 그건 순간적으로 피하게 돼 있어요. 이것이 생리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통해서 뭘 보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좋지 않는 것, 아니 아수를 팔겠다고 그 왕의 멍에를 매게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몰고 가잖아요 지금. 그런데 아니야라고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어. 너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데 왜 너에게 그 좋지 않는 일이 일어났니? 그러면서 그것은 잘못된 거야 라고 판단해버리는 이 어리석임이 우리한테 있단 말입니다. 오늘은 이것을 여러분이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 이것이 나에게 온 것은 그냥 마귀 사탄이 주는 것은 분명하게 하나님 주신 거라 했으니까 아닌 것인데 왜 이게 나한테 찾아왔습니까? 라고 기도하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바벨론은 분명하게 지금 이제 바벨론도 블레셋도 다 하나님께서 심판의 대상으로 쓸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대적들을 이걸 통해 가지고 쓰기도 하고 저걸 통해서 쓰기도 하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양육하는 과정 중에서 막대기로 쓰지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은 대적을 칠 때도 또 다른 대적을 통해서 그 대적을 친단 말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역사적인 그 관계 가운데서 이걸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에 붙었다 저기에 붙었다 그런단 말이에요. 아하스가 그랬잖아요. 아하스가 너 기도해라. 그럼 징조를 보여줄 것이다. 그때 기도 안 하잖아요. 그리고 자기 깨에 의해서 아수르 왕에게 금은보화 바치면서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두 가지를 보고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오늘 제가 이제 새벽에 저한테 좋은 글을 자기의 말로 신앙 고백을 써서 보내준 분이 한 분 계세요. 그 강 목사님이신데 아주 공감을 합니다. 왜요? 자기 말이기 때문에. 삶을 해석해서 자기 말로
보내주거든요. 그건 진심이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제가 이 말씀을 그냥 단순히 전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이게 율법인 것이잖아요. 이렇게 사십시오. 아주 몸을 건조하게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자들이 얘기했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이제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전부 다 그림자로 우리한테 줘졌기 때문에 이제는 그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해요. 그 열고 들어가서 아버지의 마음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려고 그러면 목사가 묵상을 해야 되고 연구해야 되고요. 삶으로 적용까지 해야 됩니다. 그때 그것을 전하는 거예요. 그분이 아침에 전해질 말씀이 하나 있는데 그분이 제주도 분이신데요. 제주도는 세 가지가 많아요. 삼다도잖아요. 뭐가 많죠? 그리고요? 여자하고요? 돌이요? 돌은 바람을 이깁니다. 물론 태풍 불고 오면 돌도 날아가기도 하지만은 세 가지가 많은데요. 바람이 많아요. 바람이. 근데 바람도요. 순방향으로 쭉 불면은 그건 아주 좋은 결론을 얻습니다. 거기에 발전기 씌우면 되거든요. 순바람. 세면 셀수록 좋죠. 윈드 서핑한 사람들이 그 바람 타고 윈드 서핑 하잖아요. 근데 제주도 바람은요. 이 바람이 순바람이 아니고 미친 바람이랍니다. 어디서 바람이 불지 모른답니다. 그러니까 막 헤어리치듯이 불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풍력 발전기가 없답니다. 오히려. 바람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했던 얘기를 하는데요. 자기 아버지가 했던 일. 흔들리는 것을 믿지 말아라. 자기가 나무 흔들리는 거 그 붙잡다가 나무 뿌리가 뽑아가지고 아주 큰 고생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어릴 적에. 거기서 그걸 살았으니까. 그러면서 아버지가 하는 얘기가 흔들리는 것을 믿지 말아라. 지당한 말씀 같죠? 그러니까 이걸 하나만 보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는 그거 흔들리는 거 붙잡다가 혼났으니까 그 흔들리는 거, 바람에 따라서 이리저리 흔들리는 거 믿지 말아라. 이 바람에 따라서 이리저리 집중하셔야 돼요, 권사님. 바람에 따라서 이리저리 흔들리는 것이 세상 풍족이죠. 당연히 우리로 보게 되면은. 그게 세상 문화겠죠. 세상 것들이란 말이에요. 권사님은 그리스도만 얘기하면 정신이 바짝 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비유를 하게 되면은, 이거 나 관심 없는 것이야 라고 하신 것 같아. 그런데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진리를 했거든요. 흔들리는 것을 믿지 말아라 라고 할 때 세상 풍조를 생각하면 됩니다. 세상 풍조. 그리고 굳건하게 선 믿음. 그런데 보세요. 갈대가 뿌리째 뽑히지 않는 것은 뭐 때문일까요? 흔들릴 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대나무가 꺾이지 않는 것은 뭐 때문일까요? 흔들리는 것 때문이에요. 모든 말씀은 다 양면성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 가지를 쓰는데 반대로 쓰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은. 그러니까 삶에 따라서 그 말씀을 적용을 해야지 하나만 딱 기치에 내걸고 나는 이대로 살지 않으면 죽어버릴 거야.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게 율법입니다. 율법은 굳어진 거예요. 말씀이 굳어지면 율법이 됩니다. 말씀이 풀어지면 진리가 되는 거고요. 말씀이 굳어진 거예요. 그거 바리새인들이에요, 여러분. 말씀으로 딱 자기 틀을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 들어오지 않는 모든 것들 다 잘라내는 거예요. 난 네모 신앙을 갖고 있어. 나는 세모 신앙을 가지고 있어. 나는 원의 신앙을 가지고 있어. 둥그러야 돼. 그리고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 측면에서는 그 말이 맞지요. 흔들리는 것을 네가 붙잡게 되면은 너는 뿌리째 뽑혀 나갈 거야. 진리죠. 그런데요. 갈대는 흔들려야 꺾이지 않아요. 대나무는 속이 비어야지 꺾이지 않습니다. 속이 꽉 찬 것만 좋아하지 마세요. 속 빈 강정이 더 맛있어요.
무기도 안 나가고. 그러니까 이런 원리를 가지고 따라 살면은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이게 완숙함입니다. 뭐 그럴 수 있지 이런 거예요. 내가 어떤 하나의 선을 정해놓고 나는 이것만 갈 거야 그러면은 거기에 벗어난 사람은 다 탈락자들인 거예요. 하나님은 다양하게 역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팔려가지 않으려고 하는, 어떻게 대적에게 팔려가?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야 라고 예언하는 거기에 우리의 초점이 있는지, 아니야. 하나님 팔게 되면 또 팔아가는 거지 뭐. 내가 따뜻한 이천에 쌀밥 먹다가, 아니야, 저 중국에서 수입한 그 밥 싼 집 가면 꼭 그걸로 밥을 해줘가지고 설컹설컹해요 밥이. 그러나 싼 맛이 또 먹는 거잖아요. 그렇게 가더라도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 밥을 먹도록 하셨구나 라고 하는 마음의 여유 딱 정해놓고 이게 아니면 안 돼. 어떨 때는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어린아이 때는. 그러나 성숙하고 이것저것 다 경험해 본 사람은 그거 다 이해합니다. 그래서 노년에 말하는 그 얘기를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꽃 보세요. 다 졌잖아요. 지금 이거 버려야 되거든요. 제가 이 얘기 자주 하잖아요. 저 꽃도 한때는 화려했습니다. 한때는 화려했어요. 이것만큼 싱싱했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것에 자리를 내주고 밑에 있잖아요. 무시하지 마세요, 이거. 우리의 노년입니다, 이게. 젊은 사람들은요, 싱싱하고 화려하고 그것만 좋아해요. 그게 어디예요? 소돔과 고모라죠. 그래서 솔로몬이 망한 거예요. 그 젊은이들 얘기만 듣다가. 모든 것들이 다 진리로 풀어지잖아요. 그 삶에 적용하여 이제 새벽기도 나오신 여러분 이제 나이가 드실 만큼 드셨어요. 이제는 다 좀 수용 좀 하고요. 포용 좀 하고요. 언제 젊으실 때 그 혈기 나는 것으로 모든 것을 판단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좀씩 다 이해하고 살면은 다 좋은 거예요. 그러려니 젊은 사람들 뭐라고 그러면 너 늙어봤어? 그래버려요 그냥. 나는 왜 지금 바싹 늙었는가라고 하지 마시고 너 늙어봤어? 오늘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우리를 대적했던 이 모든 것들을 완전하게 다 박살 낼 것이란 말입니다. 이 소망 가지시고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확인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고난주간입니다. 다음 주에 부활로 찬연하게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맞이할 자세로 십자가로 내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채찍을 드시고 또한 그 말에 순종하라고 했던 하나님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다양한 일들이 우리가 보기에 좋지 않게 보이는 것들이 있으나 또한 그것도 하나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을 바르게 세우기 위한 하나의 과정임을 믿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마음 가지고 주님을 보게 하시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